말씀과 함께 우리 66쪽 제가 읽겠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임박한 여호와의 날에 이를 재앙을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으니 금식을 선포하고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촉구합니다. 이후로 분위기가 반전되어 백성들에게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만민에게 영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열방으로 눈을 돌리셔서 이스라엘에게 악을 행한 열방을 심판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재판장이 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날에 온 세상이 회복되지만 애굽과 에돔은 황무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요엘서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요엘서 1장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았는데요. 우리가 한 번 더 좀 정리를 해보면 1장에서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하시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죄악으로 충만한 지금의 삶이 지속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으로 모든 농작물을 망치는 메뚜기 떼의 재앙이 있었고 또 땅이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전에 경험한 적이 없는 더 무서운 재앙이 닥칠 수 있음을 계속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이 1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경고의 내용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장 1절에서 11절까지도 계속 이것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2장 1절과 또 2장 11절 그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 그날은 크고 심히 두려운 날이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요엘서의 핵심 내용은 이러한 심판이 핵심이 아닙니다. 이러한 재앙이 현실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2장 12절과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2장 12절, 1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1장에서 2장 11절까지 무서운 이미지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일까?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고 파괴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경고를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바로 경고 없이 징계를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해서 무섭게 경고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 우리 2장 12절, 13절의 말씀을 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이 12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지금도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수많은 죄를 저질렀고 완전히 그 상태가 망가져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악된 모습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탕자의 아버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까요? 13절에 보시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대 유대인들이 자신의 이 슬픔을 표현하는 전형적이고 전통적인 방식이 오늘 말씀처럼 옷을 찢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어가면서 예배를 드리면 이들은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고 착각을 했고 오해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사는 우리도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회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울며 기도하면 혹은 내가 입술로 마음을 다해서 죄를 고백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도 이 마음의 오늘 본문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찢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성경에도 이 마음에 대한 언급이 여러 차례 등장을 합니다만, 유대인들은 이 마음을 우리의 지, 정, 의, 즉 이성과 감정과 의지를 통제하는 본부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이성과 감정과 의지의 변화, 다시 말하면 전 존재의 변화를 의미했습니다. 전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면 당연히 수반될 수밖에 없는 변화가 무엇입니까? 바로 삶의 변화입니다. 내가 마음을 찢는 회개를 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삶의 변화로 이어졌는가 아닌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도 보시면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할 때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첫 번째 제목은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게 하소서. 여러분, 그래서 마음을 찢는 이 참된 회개는요, 예배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 예배당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나의 죄를 발견하고 깨닫고 또 눈물로 통회하고 아파하는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데 그것은 회개의 시작점이지 회개의 완성이 아닙니다. 이후에 예배당 밖을 나가서 나와 관련된 모든 삶의 터전에서 나의 이 모든 이성과 감정과 의지를 새롭게 한 자의 모습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 말씀처럼 마음을 찢는 회개가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참된 회개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네,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서점에 가보시면 과거의 나를 바꾸고 새롭게 살아가도록 돕는 자기계발서, 이것이 매년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내가 과거의 삶을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산다는 것은 정말 영원한 숙제와도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잘 알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또 넘어지고, 또 회개하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복된 소식은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 한번 열심히 해봐라 이렇게 그냥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여호와께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두 가지 선물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주시는 첫 번째 선물은요, 2장 23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2장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23절을 보시면 비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핵심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황폐해진 이 땅에 하나님께서 회복을 상징하는 비를 주시겠다는 것이죠. 사실 이 23절 말씀을 보시면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에 종종 이 한글 번역에 아쉬움들이 있는 구절들이 있는데요, 이 23절도 좀 그렇습니다. 여기서 비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이제 히브리어로 모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원어적으로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서 번역된 이제 비라는 뜻도 있고요, 교사 선생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어떻게 구별이 되냐면 정관사가 붙으면 선생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고요, 정관사가 없으면 비라고 이렇게 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중간에 번역된 이 비는 정관사가 붙어서 교사, 스승으로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 23절 중간에 보시면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여기서 이 적당하게라는 한 표현도 뭐 대충, 적절하게 이런 뜻이 아니라 바르고 정확한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로움을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거 좀 다시 정리해서 읽어보면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왜요? 그가 너희를 위하여 의로운 교사를 보내주시고 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로운 교사를 보내주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누굴까요? 유대인들은 이 의로운 교사를 메시아로 보았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찢는 이 회개는요, 우리가 계속 해야 합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우리의 그 연약함과 그 넘어짐 때문에 우리의 그 마음을 찢는 회개로도 완전한 회개, 완전한 거룩함, 완전한 구원, 완전한 회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선물, 두 번째 선물을 약속하시는데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2장 2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두 번째 선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익숙하게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한테는 좀 익숙하게 다가오지만 사실 당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좀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대상이 정해져 있죠. 선지자 혹은 왕들, 이런 사람들에게만 해당이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만민에게, 어린 자녀든지 늙은이든지 젊은이든지, 심지어 29절에 보시면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했던 남종과 여종에게까지도 차별 없이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여러분,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 자녀들이 어떻게 장래일을 알겠습니까? 근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장래일을 말하는 자들로 거듭나게 하시겠다 약속합니다.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이 드신 많은 분들이 주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내가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겠나. 꿈을 꿀 때가 아니라 꿈을 접어야 할 때라고 많이들 말씀하시죠. 또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라고 합니다. 세상에 많은 젊은이들이 무엇을 보고 살아갑니까?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부와 명예를 바라보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주 어린 아이들로부터 늙은 노인들까지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저 인생의 짐과 자신의 그 죄에 눌려서 힘없이 두려움 속에서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참여하며 악한 세상 속에서 죄와 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거룩한 백성들로 살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요, 하나님의 선물 예수님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예수님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르고 고르신 이 두 가지 선물이면 우리 인생이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죄에서 승리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요엘 3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억압했던 대적들, 모든 이방 나라와 군대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으며
예수님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겠노라고 거룩하게 결단하고 회개할 때 반드시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악한 영들이, 악한 세력들이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가만두지 않고 방해하고 괴롭힌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요엘서 3장에서 약속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삶을 향해서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지켜보호하시고 대적들을 공의로 심판하실 것임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게 하소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물 예수님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 오늘 기도하실 때 말씀 전하시는 위임 목사님, 또 당회원들, 또 몸이 아픈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또 아직 코로나로 어려운 이 나라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오늘도 전쟁으로 생명을 계속 잃어버리고 있는 우리 우크라이나 땅을 위하여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